지난 주간에 바리 같은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로 시작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 처음 교회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를 움직여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의 첫 번째 그들의 선택도 기도였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도 우리가 익히 알기는 기도하는 과정 속에 임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그들의 첫 번 교회의 모습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언급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3장의 이야기는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치유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 주변으로 모여드는 그 사건이 문제가 돼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집시법 위반, 또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모으고 이런 이유가 단순한 이유로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인 이유의 더 중심에는 예수의 살아계심,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전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예수를 전하지만 말아라, 어떤 얘기를 다 해도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과거에 예수님의 역사 속에 계셔서 그분이 이러이러한 선한 일을 하셨다, 좋은 일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행동을 하셨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되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모델 삼아 잘 따라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다. 다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만은, 예수의 부활만은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할 때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게 더 옳은 거냐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 없어서 풀어주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이 첫 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앞에 1장에서도 4장까지에는 기도하는 모습, 기도했다, 그러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이 부사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를 그냥 이렇게 적당히 가볍게 하는 최선 고운 에너지를 다해서 기도하던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4장의 이 모습은 구체적인 기도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첫 번 교회의 첫 기도가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을 가지고 하면서, 현대 사회는 특별히 서구의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기도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기도를 지극히 개인화시키고 기도를 자꾸 내적인 묵상, 내적인 생각, 그것을 기도라고 이해하는,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마음속에 그냥 생각한 것, 그건 내가 생각한 것이 생각한 것이지 기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기도로, 또 기도라는 것을 함께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지극히 은밀한 어떤 행동으로 자꾸 개인화시키고 이것을 내면화시키는 어떤 그런 형태의 신앙의 패턴, 이것은 성경적인 패턴이기보다는 서구인들이 갖는 특성, 그것이 이렇게 많이 영향적으로 이렇게 온 모습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오늘 첫 번 기도의 모습은 그들이 함께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나누고 한 마음이 되어서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어떤 기도의 장면을 보아도 모든 기도는 다 소리가 나요. 다만 그 소리가 크고 작고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내면에
생각했던 것을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입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를 그래서 자꾸 개인화시키고 이것을 생각하는 것을 기도로 자꾸 이해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기도하고 있다가 착각하는. 왜? 생각하는 것을 자꾸 기도라고 오해하니까, 내가 하나님 생각을 많이 했으면 나는 기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는 기도가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기도에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초점 하나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통치하시는 대주제. 24절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창조자여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는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란 자기 넋두리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란 막연한 자기 소원을 그냥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너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는 부처님 믿으니까 부처님께 기도하고, 나는 알라를 믿으니까 알라를 기도하고, 각자 그렇게 자기 필요한 대로 지금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이 상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각자 자기들이 믿는 바를 따라서 그냥 그렇게 빌어라. 우리의 기도가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분에게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역사의 통치자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 앞에 삶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백성 첫 교회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면 그것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29절 보세요. 29절과 30절, 처음 교회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29절과 30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크게 세 가지 기도예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위협하고 협박하고 너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협박이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죽였던, 그리고 우리가 두 장 뒤로 넘어가면 스데반 집사람이 실제로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 위협이라는 게 그냥 가상의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 지금도 지난 밤에 하루 동안 얽매여가지고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죽을 법한 그런 어떤 상황을 모면하고 온 그 상황에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들의 실제적인 위협과 어려움을 굽어보고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신들이 당한 삶의 문제, 오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 그 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이렇게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잊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주례를 해서 안 잊어먹고, 또 하나는 내 머리를 평생 관리해준다고 말만 하고 도망가가지고 미장은 이렇게 미용사 하시는 분인데, 내가 목사님 머리는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더니 뭐 이렇게 결혼식 하고 몇 달 지나니까 딴 데 가더라고요. 하여튼간 그랬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이 관계 속에서 기억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이런 기도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내가 그런 안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기도를 못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그런 식의 기도는 조금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여서 나는 그런 식의 수준 낮은 그런 기도는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이렇게 제기하는 그 뉘앙스가 저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뒷면에 있는 그 더 많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그런 식의 내 지금의 어떤 육신적인 필요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는 기도를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당황을 했던 또 그러면 딱 한마디도 꼭 찌르고 싶은 본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잘 누르고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의 기도가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모호한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지사님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기도에 응답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물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기도를 안 했나요? 그러면 기도를 하고 살았대요. 왜냐하면 기도가 대부분 두리뭉실 하나님 믿음이 잘하게 해주세요.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많은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막연하고 두리뭉실하고 사실은 굉장히 어떤 영적이고 고상한 수준을 이야기한다는 그런 어떤 미명하에 사실은 현실적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놓치고 있는 그러면서도 막상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삶의 일상의 자리에 가면 입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 육적인 이야기들을 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지극히 육적인 모습을 살아가면서도 기도 시간에 오면 전혀 자기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마치 저 하늘을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혹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의 첫 번째 기도가 자신들이 교회가 지금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자신들이 받은 그 사명의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이런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지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 받은 교회의 본질,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람의 핵심은 뭐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사명, 자신이 이 땅을 사는 가장 본질적인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실제로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 번째 기도예요.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몇 절 아래로 내려오시면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예수의 부활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 사실을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활을 증언했다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가장 단순하게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선포할 때 병이 떠나가고 오늘 동안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늘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그들이 오늘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본질을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온전히 담대하게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서 예수가 살아계신 분, 부활의 실제라는 사실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뒤에 복음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감사하면서 하는 것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확신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진 걸 내가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이런 곳에 바울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것이 말로만 교리로만 가르침으로만 배움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살아계신 분으로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표적과 기사와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첫 번 교회가 했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해야 될 걸 뭐냐면, 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이들에게 없는 모습이었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이미 그들 속에 실제화되어 있던 모습이었어요. 사실 그들은 지금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위협하지만 그 위협 앞에서 너무너무나 대범하고 너무너무나 당당하던 사람이에요. 너희들을 지금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 모습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당신들 말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 듣는 거 누구 말 듣는 게 옳겠느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서서 외치던 사람이에요. 현실이 어렵지만 그 어려운 현실 때문에 원망하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그 어려운 현실 때문에 뭔가 도망다니고 그 어려운 현실 때문에 울고 있고 현실이 고단하지만 전혀 그들에겐 지금 문제되지 않아요. 위협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능히 지금 뛰어넘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당당하게 그것을 뚫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날 베드로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고,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 속에서 여전히 또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 앞에 살아 수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당 4장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예수가 부활하지, 예수가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그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 때문에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켰잖아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자가 일어나는 표적이 그들 가운데 이미 나타나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중요한 초점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기도란 내게 없는 것을 비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게 없는 어떤 것을 절대자에게 찾아가서 지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인생에 내게 없는 어떤 것, 내게 뭔가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게 지금 없어서 그것을 빌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그들은 지금 이 기도 속에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이미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부분 이런 사람은요, 이게 현실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잘 그냥 내가 가서 전하면 되지 뭘 그걸 기도해. 내가 가서 손을 얹어서 병 낫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나타나게 해달라고 해. 위협을 하는 거, 현실적 어려운 거, 나는 이거 아무런 문제 안 되는데
내가 오늘 병들었든지, 내가 지금 가난하든지, 내가 지금 뭐 힘들고 어렵든지, 이게 내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서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뭘 기도해?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고 주의 도우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란 그분 앞에 내 삶 속에서 나타난 그 모습을 간증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동시에 내일 내가 어제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일 내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아니,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왜? 은혜란 오늘만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필요한 그 만나를 그날 가서 얻어야 되는 것처럼, 어제는 위협이 있을 때 당당하게 서서 죽으면 죽으려고 맞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어제는 물질의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노라고 말하고 거절할 수 있었어요.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결제서를 그냥 도장 하나 찍어주면 불법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원래 회사에서 내고된 그 금액이 10억이었는데 원래 예정가가 10억인데 이거 이렇게 그냥 적당히 하면은 상대방이, 내가 이거 검사해 보니까 5억이면 살 수 있는 돈이야. 내 상대방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냥 이거 원래 내고가가 10억인데 그 밑으로만 사면 당신은 이거 잘하는 거니까, 칭찬받는 거니까 한 8억 정도만 그냥 해서 이거 구입해 주면 차익이 3억인데 그 중에 내가 당신한테 몇 천만 원 주겠다고. 어제는 내가 당당하게 거절했는데 오늘도 내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5년 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에서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오늘도 내가 그럴 수 있다고요? 아니, 오늘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어제는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전도자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제는 기도해서 병이 낫고 기도해서 선포하고 외쳤더니 예수를 명하니 질병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사람이 자유케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기도만 하면, 오늘도 내가 안수만 하면, 오늘도 내가 선포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날의 은혜가 내 능력으로 그것이 된 게 아니라 내 잘남과 내 노력으로, 내 성숙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제 이미 그렇게 살았어요. 이 처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어떤 위협이 와도 굴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예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여전히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현재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건 당연한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원래 우리는 이런 거였어, 원래 우리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였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삶에 대한 감사와 고백, 그것을 은혜로 인정하는 믿음, 그것이 또한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위탁과 의지, 그것이 바로 기도 속에서 지금 이 전 교회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필기를 다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아가서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하나님이 온 세계의 창조자고 온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내가 자연의 주인이고 내가 이 시대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역사를 바꿀 거고 너희는 나와 함께 나의 동력자로, 나의 일꾼으로, 나의 사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인을 주고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그들은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다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또 다른 표적은, 복음을 듣고 난 또 다른 표적은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런 모습으로까지 32절 이하의 모습이 이어지는 모습으로 만나게 돼요. 오늘 처음 교회가 했던 이 기도의 요소 세 가지,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나의 현실적인, 공동체의 현실적인 필요를 놓고 기도합시다. 동시에 그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의 표적이, 예수의 이름의 증거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 소원이 그냥 막연한 어떤 바람이 아니라, 나랑 관계없는 어떤 것에 대한 막연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내 삶의 경험이고 내 삶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교통이라고, 기도가 하나님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내게 있는 삶의 성취를 그분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 속에 일어나서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으니까 그걸로 끝난 거고, 한 번 기도 마쳤으니까, 그리고 오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걸로 다 된 거고 족한 거고, 그게 아니야. 또다시 그렇게 부르짖고 또다시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또다시 응답하고 또다시 응답하고 또다시 응답하고 역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오늘이 처음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 이 교회가 하던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란 인생의 절망을 만난 사람만, 기도란 인생의 커다란 삶의 숙제를 만난 사람만, 기도란 이제 아들이 올해 들어서 이제 고3이 됐으니까 올해 1년은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그렇게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가 평생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천지의 대주자가 되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내 지나온 삶의 성취와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다시 그 은혜 속에서 내일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교통 속에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기도할 때, 부르실 때 하나님 확인시켜 주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들이 모인 것이 진동했다는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희를 통해 이끌어갈 것이라고. 사실 뒤에 보면 그들을 위협하는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 더 큰 위협이 돼서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들이 다 흩어져야 되고 피난민이 돼서 도망자가 돼서 흩어져야 되고 현실은 더 절박해지고 어두워지는 모습으로 어쩌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뚫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이겨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현실이 바뀌든지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든지, 장애물이 사라지든지 장애물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2017년 이 한 해도 그 주님을, 천지의 주자가 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오늘 처음 교회가 했던 이 세 가지 기도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서 우리의 기도를 전환시켜서 완화시켜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 한 장 합력하고 기도합시다. 영광 임하소서 98번 찬양하고 싶은데요.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 이 한 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밝은 이야기,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보다는 여전히 우울하고 어둡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기도로 이 한 해를 뚫고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면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만난 위협함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표적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2017년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생명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소망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 더 깊이, 더 온전함으로 붙들고 나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이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과 나의 중심이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단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속에 여전히 일어나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옵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옵고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존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드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아버지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만왕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빛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생명과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어려운 부분들, 위협되는 부분들, 아버지 힘겨운 부분들, 주님 주께서 살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그 속에서도 일어나 이 한 해에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살아계신 표적이, 예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교회 안에 우리 가운데 그 표적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